잠만 잤어요. 해돋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셨어요? TV도 안 봤어요. 아침에 TV도 안 보고 그래서 해가 전에는 뉴스 같은 데서 해가 얼마큼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서 소원을 빌고 그런 거 했을 것 같은데 못 봤어요. 그리고 저쪽에 구공산에 전망대가 얼마 전에 완공이 됐죠.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거기다가 맛있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에 그거 하지 않았을까? 떡국 주는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도 안 가셨나요? 우리 저희들 너무 잠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는 우리 개혁 한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경이라는 것은 밭을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좀 풀이해서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그래야지 거기다가 뭔가를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럴 건데 묵은 땅을 계속 그대로 뿌려두면은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본들 뭐합니까?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처음부터 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애를 거두어라 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긍휼을 거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 그러면 좋은 의미로 들리세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로 들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묵은 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치도 묵어야지 맛이 나고요. 사람도 오랫동안 같이 곁에 두고 지켜봐야지 묵은 적이 있어가지고 좋은 건데 여기 땅은 오랫동안 묵혀두면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오랫동안 땅을 묵혀두면 어떻게 될까요? 떠오르는 거 없을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를까요? 저는 어려서 농사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밭가는 것은 해보지 못했어요. 서로 밭을 가는 것은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하기도 전에 이미 농기기가 나와서 그거 하는 것을 다 대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를 못했어요. 보기는 많이 봤어요. 그것도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묵은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자풀이 많이 올라와야죠. 그리고 땅이 딱딱해져요. 땅이 묵으면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딱딱해져요. 그래서 농부들이 봄에 되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 돌들이 있으면 돌들을 다 어떻게 해줘? 돌들을 다 밖에다 던져내야 돼요. 돌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밭을 가는데 힘들어요. 소가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밭을 가면서 돌이 나오면 농부들은 돌을 갖다가 밭 아닌 곳으로 던지더라고요. 저는 왜 그거 던지는지 몰랐어요. 꼭 돌 같은 게 나오면 자갈 같은 게 나오면 꼭 그거 주워다가 던지고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묵은 땅이고 돌도 있을 거고요.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꼭 보게 되면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리고 자풀이 또 많이 나 있어요. 그 자풀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거 밭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 씨앗을 뿌려주면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묵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묵은 땅과 같이 묵었던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묵은 것들,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 또 돌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딱딱한 것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다 버리고 제하여 버린 후에야 우리가 2014년도를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꼭 땅과 또 곡식, 열매 맺는 거 이런 거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학식이 높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글도 못 깨우친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도 쉬운 걸로,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걸로 비유를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 갈아엎는 것을 잘 비유를 해놨다고 하냐면 복음서에 보니까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은 책까지 꽂아두시고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다들 찾으셨죠? 제가 수요일 예배 때 가고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어두워요. 못 느끼시나요? 저는 느껴요. 여기 딱 서보면 아래 곳이 저는 여기는 밝은데 괜찮아요. 밑에가 어두워요. 그래서 침침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졸립지는 않을까. 조명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그래도 재미없는 설교인데 길게 하면 저분도 틀림없이 졸려할 것이다. 안 그래도 직장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근데 오늘은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고 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간단하지만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절대 마음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급하게 하면은 일부러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다 끝내고 빨리 끝내면 그래도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지만 그래도 남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말도 좀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마시고 아닙니다. 졸아도 됩니다. 한두 가지를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4절 한번 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이 몇 가지 밭이 있냐면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있어요. 13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그 다음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자는 길가에 뿌려진 자이다. 해설까지 같이 읽었어요. 네 가지 밭 중에 길가가 나와요.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아까 우리 호세아서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으니까 농사를 잘 지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죄악에서 묻어진 그런 묵은 땅을 갖다가 갈아엎으란 말이지 농사를 잘 지어라. 농사법을 내려준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 이러한 밭은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왜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밭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이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진다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안 먹어버릴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촌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콩 같은 거 이렇게 뿌려놓고 나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좋은 밭에 뿌려놔도 먹어버려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할까요? 딱딱하니까요. 길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딱딱하거든요. 봄에 왜 묵은 땅을 갈아엎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딱딱하니까. 딱딱하면 절대로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딱딱하니까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거 받아 먹어버린다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요. 근데 악한 자는 마귀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마음같이 딱딱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딱딱하니까 씨앗이 자라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같은 하나님 꼬집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들으나 그거를 갖다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을 많이 받아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듣고 깨달으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 듣기만 하라고 말 안 했어요. 듣고 깨달으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많이 뿌려졌잖아요. 많이 받았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곳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와서 그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깨달으라는 얘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바지 또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 있으면 또 돌밭과 같은 밭이 있어요. 돌밭은 우리 돌밭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돌밭은 거기 보니까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에요. 흙이 많지 않아요.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흙이 깊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조금 내려도 어떻게 해요? 깊이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도 살아요. 바람이 좀 불어도 견뎌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했어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이 온다 보면 바로 말라버린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도 조금 내렸어요. 뿌리를 조금밖에 못 내리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조금밖에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같은 시련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결실하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밭과 같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좋아요. 잘 받아요.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먹고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죠? 연단이 한 번씩 와요. 해와 같은 연단이 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시험이 온다거나 하면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연단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금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하면 계속해서 돌박과 같은 마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깊게 박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 좋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해와 같은 핍박이나 시련이 닥치면 아유 힘들다. 그러면서 뭘 버리죠? 믿음과 말씀을 다 버려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을 건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와요. 저 사람 보니까 날마다 보니까 잘만 살아가네. 어떤 사람은 나만 맨날 보니까 나만 힘들어지고 고난만 당하네.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겪어요. 누구나 다 시련이 있고 다 겪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자기 내면으로 얼마나 잘 걷어내고 소화를 시키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랬어요. 엊그제 들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거를 잘 이기고 나서 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다. 이겼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 사람은 절대 밑바퀴도 못 내밀어요.
시험에 왔는데 고난이 닥쳤는데 이겨내지 못했어요.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겼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서 나 이런 거 있었는데 지사님 잘 겪어내세요. 그렇게 되면 좋은 날 옵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에 대해서 돌박이 같은 거 이런 것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이 많아서 돌이 있기 때문에 흐르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과 같은 것들 내 스스로에게 돌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다른 것들은 보면은 장애 요인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돌밭은 어떤 것이 돌밭인가 돌인가 그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각자마다 사람들이 다를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신앙이 깊이 뿌리내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작년에 이미 걷어냈어야 하는 돌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2013년에 가지고 있는 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버리는 거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꼭 가지고 가요. 무거운 짐인데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럴 거예요. 단언컨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하고 동등한 레벨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돌과 같은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깊이 뿌리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돌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붙여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거나 스스로 다 알면서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거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고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시련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같이 돌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돌을 제하여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들의 기운을 막았으며 네, 이제 가시덤불이 나오네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가시덤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들의 기운을 막았다고 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가시나 가시덤불이나 뭐 다 거기죠. 근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말씀을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이다. 여기 이제 풀이까지 읽었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가짐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는데 묵은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길가와 같은 딱딱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묵은 땅. 딱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돌과 같은 것들. 돌과 반드시 묵은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묵혀놨다 보니까 잡풀,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이것들 다 없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같이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과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없으라는 얘기예요. 가시덤불이 많은데 그 비유를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자랐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씀을 받고 잘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서 신앙의 뿌리를 갖다가 쉽게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게 세상의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욕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자랐는데 결실을 앞에 두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6장 31절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말씀은 우리 기도원에 가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가면 큰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유대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유대가 있어요. 청희장 목사님한테 성지순례 다녀오시라고 돈을 드렸는데 본인이 갔다 오면 다른 여러 목사님도 갔다 오실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주의를 어기게 될 것이고 근데 거기서 또 주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지키는 게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본인이 당신이 가게 되면 다른 후임 목사님들도 가게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걸 갖다가 돌에다가 심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해서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두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말씀을 받고 깨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연단을 받는 과정도 쉬운가요? 시험 하나하나 닥칠 때마다 얼마나 힘든데요. 남들이 겪고 있는 시험 같은 건 다 우습게 보이고 자기가 겪고 있는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험들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결실하면 되는데 세상의 연호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만큼 다 누리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도 한두 명 보나요, 우리가? 재물 때문에 많이 넘어가요. 누구나 다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재물 모아두고 다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다 못 쓰고 어떻게 누구한테 줘요? 자녀들한테 줘요. 그 자녀가 자기 목숨 대신에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이미 죽을 건데. 자기도 다 쓰지도 못할 거를 갖다가 그걸 열심히 모으느라고 믿음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재물을 절대로 사랑할 게 아니에요. 재물 추구하면서 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어제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돈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는 부자 되라는 얘기 많이 해요. 좋은 얘기긴 한데 재물을 쫓아서 산다고 하면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누릴 거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데 정작 오늘 누리지 못하는데 그거 언제 누리려고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메일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래요. 많이 벌어다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라고 늘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오늘 당장 기쁘게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같은 것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씨앗을 아무리 많이 뿌리고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봐요. 그 비료 주는 거 그거 다 누가 먹어요? 가시덤불이 다 먹어요. 가시덤불을 다 먹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닭 가는 거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은 몇 군데 기록이 되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4장 3절. 에레미야서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리고 가시덤불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네,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같이 가시덤불과 같으면 이것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으라라고 다시금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가 아무리 많이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과 같은 거 그거 다 지나고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데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다 씨 뿌리지 마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할 때마다 꼭 한두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누가복음에는 8장 4절부터 시작되고요. 마가복음에는 4장 3절부터 시작이 돼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공통점이 뭐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4장 3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딱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왜 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뭐 안 똑똑한 사람이 안다고 해서 또 똑똑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누가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4장 3절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도 다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으면 몰라요. 대충 읽어야지 알아요. 마가복음 읽고 계시죠 이제? 목사님 이런 질문 절대로 안 하시는데 사직상 올라와가지고 어려운 질문만 한다고. 찾으셨나요? 고지사님.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닙니다. 조지사님. 서현님. 못 찾았어요. 기소지사님.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 중에 말씀드렸어요. 순서가 똑같아요. 순서가 똑같아요. 모르셨지요? 알고 계셨는데도 별로 느낌 없이 지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도 순서가 똑같아요. 다들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는데 길가와 같은 거, 돌밭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요 가시덤불과 순서가 똑같아요. 내용 풀이야 뭐 일맥상통하겠지만 순서가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정도가 말씀을 누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아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발점이잖아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니에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와요? 돌바 같은 게 그런 게 또 와요.
이게 뒤집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성경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똑똑한 사람 읽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허접 투성이고 이게 뭐 오합지졸 뒤죽박죽이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마음만 얘기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다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 순서가 있더라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과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바가 같은 마음과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이제 좋은 땅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어도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신앙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설교를 아무리 했어도 저는 못 듣고 넘어갔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밭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뭐가 없어야 되죠?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딱딱함이 없어져야 돼요. 왜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해요.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딱딱한 것이 다 제하여 버려야지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말씀을 받으면 그걸 깨달아야 해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그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신앙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타서 해와 같은 시련이 온다고 한다면 다 타서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연단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시덤불과 같은 거. 신앙의 영도를 잘하는데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또 재물의 유혹이 오니까 쓱 넘어가는 거. 이것까지 다 지나고 나니까 뭐가 와 이제 결실하는 게 나오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혹 지금까지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는가 또는 돌바가 같은 마음밭이었는가 아니면 결실을 눈앞에 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해결점까지도 이미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해에는 많은 결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호세아서 10장 13절 호세아서 10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밭을 갈아 닭을 심고 부리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수가 많은 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밭을 갈아 닭을 심고 부리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면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악을 심었으면 뭐가 날까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을 심어놓고 선이 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고 했습니다. 악을 심고 부리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악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다 갈아엎고 다시 선으로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악의 열매가 계속 맺히면 그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악을 심고 부리를 거두며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고. 자기가 심고 거둔 것은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부린 것은 자기가 거두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값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덜 받고 안 받도 되면 회개해야 되겠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 이거 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저질렀던 잘못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갈아엎어야 우리 새 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심은 것을 심었다고 해가지고 선을 심었다고 해서 선이 빨리빨리 걷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 짓는 것도 손이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장수해고 건강해져가지고 건강하다는 얘기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 나이를 얘기할 때 우리 쌀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88세를 갖다가 미수라고 합니다. 쌀미자를 써가지고. 왜 쌀미자를 썼을까? 밥을 많이 먹어서 88세 밥을 많이 먹어서 미수라고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랍니다. 한자가 여러 글자가 섞였잖아요. 나무 목자 위에다가 이렇게 두 개 하면 돼. 이렇게 8판자예요. 나무 목자가 10자가 들어가고 또 판자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88세에서 미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가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들이 손이 88번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에서 또 미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농부가 밥 갈고 봄에 씨 뿌리고 걷어 들여가지고 먹기까지 그렇게 많은 손길이 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을 심었다고 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9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낙심치 않으면, 그죠?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선을 심었어요. 열매가 빨리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빨리 맺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나 거예요. 오래 심었다가 나중에 잊을만 하면 한 10년 후에나 거두고 그런 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답일 것 같아요. 빨리 선을 심어가지고 빨리 걷어들이면 누구나 다 선을 심고 열매를 먹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빨리빨리 뭔가 결실이 맺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 그냥 한 달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응답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기다리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했어요. 했는데 빨리 안 맺히고요. 반대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고요. 여기 보니까 지쳐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선한 거 심을 때는 진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지 이게 진짜 열매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꼭 낙심한 일이 생기고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기 9절에 그 이면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칠 수 있는 여건이 틀림할 수 있을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여건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 다 지나야 거둘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있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도 다 회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지쳤어요. 낙심을 하다한테 비엔디가 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다시금 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지치고 낙심할 만한 일이 꼭 생겨요. 대적도 일어나고요. 그럴 때 지도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은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신다.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거됐고요. 다시금 회복이 됐어요. 굳이 누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었으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그동안 전도하는데도 지쳤고 기도하는데도 지쳤고 여러 가지 지칠 만한 여건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4년도는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옥도 같은 마음밭이 돼서 전진하며 틀림없이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영광 돌려드리고 또 뿌린 대로 거둬서 스스로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